좋네요. 예, 반주도 워낙 잘하시고 성가대도 열심히 준비하신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10번째 시간이요.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의 제조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비법이요. 오늘은 광야에서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하기 위한 방법을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동태다. 모두들 나름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죠. 근데 막상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주체적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태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탄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죠. 부모나. 어제도 우리 교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60일이 지나서 이제 먼저 교회 이제 기도받겠다고 이제 찾아온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아이의 행동 하나, 울음 하나에 이제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이는 막상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일인데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순간 내가 나름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나의 어떤 주체적인 결정보다 더 많은 순간에 선택을 강요받는 수동적인 순간들을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욱더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실존주의가 그거거든요. 안 돼도 좀 초인이 되어 봐라. 한번 부딪혀 봐라. 주체적으로 한번 너의 인생을 살아봐라. 성경에 보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광야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내 인생이 절대적으로 수동태가 되어져야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이 광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또 그 일을 주도했던 모세도 그의 인생이 광야로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요, 광야에서의 적어도 13년의 시간,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다윗의 선택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결정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 순간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13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의 사슬을 완전히 끊게 되어지는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에 있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펼쳐진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계획하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계획과 방향이 있지 않는 곳, 목적도 아니었던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 누가 광야를 내가 스스로 들어가기 원하겠어요? 1박 2일에 사막 투어? 그건 우리가 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기약 없는, 이제 언제가 끝인지 모르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땅, 메마른 땅입니다. 내가 정말 들어가기 싫은 곳이 광야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더 정확하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몰아가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들, 이제 교회 물 좀 먹은 사람들,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인생 고달플 때 하는 얘기가 지금이 광야의 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이 광야의 때이다라는 말 자체가 내 인생 오늘 참 어떤 의미예요? 고달프다, 힘들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광야는 학교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학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좋아하셨어요? 사실 고난과 역경을 좀
그 안에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물론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 신앙 인격도 자라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믿음의 통찰력도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광야의 결론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근데 문제는 그 결론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인데,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입학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광야 학교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입학식도 안 하고 방학도 없고 또 졸업이 언제인지도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이제 야생 생존 전문가가 오지에서 이제 생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능 프로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인데 그 전문가가 이제 오지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전날 짐을 챙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정말 가기 싫대요. 이게 전문가인데 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광야,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땅, 이 오지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믿음이 어느 순간에 맹목적으로 되냐면 믿음을 단순화시키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가능해요? 저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위험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감각을 만드신 것은 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두려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가지지 않아야 되는 두려움까지 그 두려움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크기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마음에는 한 번씩 좀 2층에 올라가서 인사를 좀 드릴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교회에 계속 오시는데 인사를 못 나누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근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정도 되면, 이게 사실 마음은 원이로되 내 몸이 도저히 따르지 않아서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이 버거워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못 나올 만한 사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아프시냐고. 안 아파요. 괜찮아요. 한동안 목하고 어깨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하루에 제대로 몇 시간도 잠을 자지 못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통증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예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목하고 어깨, 왼쪽 어깨가 아픈데 앞으로는 등까지 아프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안 아프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뭐냐면, 목하고 어깨의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지금 연결되어진 등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이제 목하고 어깨의 통증이 조금씩 치료되어지다 보면 등도 아프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래요. 그러니까 목하고 어깨가 너무나 아파서 지금 등이 아픈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 참인 것이, 목하고 어깨가 좀 나아지니까요, 어느 날부터 등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진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못 느끼던 통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참 고달픈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수많은 고통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때때로 잊게 하시고 지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답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힘이 먹혀들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 그래서 내 힘이 먹혀들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 혼돈스럽고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자리,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 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히 보이는 자리가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는 분명 믿음이 자라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과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돈이나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신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유일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공간이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 혼자 버티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광야에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한 대로 광야가 학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겸손히 잘 배우려는 자세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 제가 좀 설교할 때 스토리텔링을 되게 짧게 줄여서 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좀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으로만 답을 찾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다윗의 인생,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의 다윗의 인생을 그 문맥 가운데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고단한 시간 가운데 어떻게 기쁨을, 그리고 다음 주는 안식을 만들어내시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 제가 교육자들한테 말씀 녹음을 위해서 한 두 달 전, 한 달 전에 미리 주고 나서 24장의 마지막 말씀을 좀 중심으로 풀어갈까 하다가 지난주 말씀 다음으로부터 오늘도 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오늘 말씀 끝까지, 바로 그 전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이야기를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스토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내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등지고 도망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두고 밤에 야반 도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 마을은 제사장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윗에 대한 부분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긴 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연결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이 노비라고 하는 마을은 제사장 마을인데, 그 제사장 마을에 영향력 있는 제사장, 쉽게 얘기하면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은 역할을 했던데, 후에는 이제 이 가문이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어져서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냥 먹을 것 좀 달라고 다윗이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당장 때가 맞지 않아서 마침 건넬 음식이 없었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이, 떡인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진설병, 말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떡, 빵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진설병은 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빵이 바로 진설병인데 12개를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빵상 위에다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12개는 바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 빵을 두고 이 빵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은 빵을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빵. 그런데 다윗이 이 빵이라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가 아니죠. 성경 좀 아시는 분들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건 아시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빵을 다윗에게 건네주게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 이것도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의 마음에 이게 사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똑똑하고 젊은 전쟁 영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왕의 미움을 받고 있는 천덕꾸러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빵을 다윗에게 건네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급하게 먹어요. 근데 우리 다 먹고 나니까 염치 없는 다윗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가 없으니 나에게 무기를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 이 부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탁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무기를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기가 있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또 무기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고,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 아시죠? 골리앗이 뭐에 죽었죠? 뭐에 맞아 죽었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경을 띄엄띄엄 보신 분입니다. 돌에 맞아 심한 상처를 받고 쓰러져서 이제 정신이 없었던 것이고, 그때에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에 자랑하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세상의 능력, 그 칼에 골리앗이 죽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가장 가까웠던 마을이 바로 그 제사장 마을 노비였던 것이고, 노비에서 그 골리앗의 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당연히 이 칼 충분히 자격이 있는 다윗에게 건네주게 되어진 것이에요.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이러할 때 좀 뭔가 조짐이 보이죠. 항상 그렇듯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주 못된 눈 하나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 에돔 사람이라는 설명이 붙은 이유는 에돔 사람이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무슨 일을 위하여 이곳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자신의 비밀로 마음에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비밀을 나의 능력 삼아, 힘을 삼아 인생에 뭔가 특별한 도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먹을 거 먹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무기 얻었으니 노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갑자기 이 순간에 다윗의 감정 하나를 표현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다윗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거 사실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이게 저는 복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영화로 이야기하면 지금 분위기 다 좋잖아요. 제사장과 다윗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환대와 감사함이 고백되어지고, 이제 잘 먹고 그 다음에 무기 얻어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이게 영화라면 배경에 분위기는 다 좋은데 배경에 암울한 음악이 깔리기 시작하고 돌연 다윗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무기까지 얻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에 대한 더한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사울의 손이 내가 믿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게 되어지는 곳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배고프고 그냥 죽기 힘들 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잘 먹고 손에 무기 들리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사울이 더 두려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울이니까, 이제 사울이 추격할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냥 가게 되어졌는데, 그 가드 땅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당연히 다윗이 가드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드 땅이 난리가 나죠.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잠깐 여름 이제 휴가를 가는데 거북선 타고 이제 뭐 일본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다윗이 포박되어져서 가드 왕에게, 이제 아기스 왕에게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뭐 참 지혜롭다 할까요? 비참하다 할까요? 그 장면 보시죠.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제대로 미친 척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 좋은 방법인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받은 병이고,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쫓겨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다윗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겨서 이제 다윗에 대하여 그 목숨을 취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목숨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 자신의 이름이 그리고 명예가 이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체성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날의 그 사건이 오랫동안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경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두 번의 다윗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건 다음에도 다윗의 감정이 나와요.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는 뭐라고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어떠한 다윗의 감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의 두려워하는 감정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름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두려움의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심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변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국경을 넘게 되어지는데, 근데 넘고 나니까 이제 사울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아기스 왕이 더 두려워진 것이죠. 내가 두려워서 말도 안 되지만 국경까지 넘어왔는데 계속해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노셨잖아요. 노실 때 했던 놀이 중에서 얼음땡이라고 하는 놀이 아세요? 외국 계시다 오셨어요? 얼음땡 다 아시잖아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 얼음땡 정말 아무것도 없이 놀아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가 그 놀이잖아요.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술래에게 쫓기는 그 기분 막. 근데 여러분 술래에게 쫓겨다가 내가 이렇게 잡히면 죽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무리 쫓아와도 마지막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얼음하면 되잖아요. 근데 얼음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얼음하면 대신 문제가 뭐예요? 살기는 했는데 기약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죠.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광야로 더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광야는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광야예요. 그 두려움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광야에 다윗은 갇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스토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바로 말씀.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닐까. 아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진 그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일 것 같은데, 이 사건 다음에 갑자기 22장 말씀에 이어질 때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답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나 혼자 책임지기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나 홀로 있는 내가 혼자 숨어 있어야 되는 그곳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곳에 정확하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자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은 당장 다윗에게 힘이 될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까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22장 2절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너무나 쉬워지죠. 이러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설명들 한번 여쭤볼게요.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니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400명을 이끌고 다니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혼자 다니는 게 편할까요? 너무나 편한 질문이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400명은 다윗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냉정하게 말하면 이 400명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짐이 되어지고 혹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좀 궁금합니다. 다윗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도 지금 다윗에게 감정이입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만 감정을 이입하니까 다윗이 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면, 그렇게 상처받은 자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구약의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인데, 아합과 이세벨에 막 치를 떨게 되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결국 도망가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그냥 울고 통곡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에서 저놈들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병이죠. 전문 용어로 주인공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안에 이세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바로 환난당한 자이고 내가 빚진 자이고 내가 마음이 원통한 자이죠. 오늘 내 안에 우리가 그렇듯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내 안에 여러분 감당 못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지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이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어떠한 외면과 거짓말로 자기 체면으로 채워질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질 것이다. 우리가 오늘 상처받은 사람이기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지난주도 잠깐 어제 성도님과 교제 시간 있을 때 정말 세월 빠르다. 너무나 이게 사실 전형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어른들 하시는 표현 있잖아요. 10대 때는 속도로 이야기해서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대 어디 언제까지 할까요? 그렇게 빨라진다고. 근데 정말 그렇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50을 앞두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게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어느새 3월 이렇게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의미 없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은 없지만 의미 없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나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어때요? 그 마음은 계속 성경이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계속 두려워요. 내가 사울만 피하면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블레셋 왕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사울은 생각도 안 나고 지금 블레셋 왕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해서 갔는데 그 피해 간 곳에 더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 상처 없이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는 아물지 않은 상처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도 그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다윗에게로 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에서 그들을 단단히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23살에 교육자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만 25년이 지나고 만 26년이 이제 되어지기 이제 만 26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거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이제 자란다라는 것은 여러분 눈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났고요. 게다가 목회자로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긴 시간의 목회자의 생활을 해왔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 우리 협력해주시는 우리 함께하시는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그 마음이 읽혀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그 얼굴 가운데 저의 옛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잘 보일 때는 너무나 그냥 사랑스럽고, 왜냐면 나 같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일 때, 제가 이제 강박해서 안 보일 때에는 왜 이러나 하고 제가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좋은 사역자도,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지.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400명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 줄 준비도 잘 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다윗이 방금 전에 미친 척하고 생명만 부지하여 나왔는데, 나의 정체성은 바싹 부서졌는데, 자기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받아들인 것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겠다라고 마음먹은 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이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다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의 광야에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한다. 사건 하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준비하신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에게는 정말 두렵고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에 다윗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참으로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다윗의 성장기를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제 장면이 또 전환이 되어지고 이어지는 내용은 앞서 있었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처참합니다. 아까 전에 아주 못된 눈으로, 매서운 눈으로 다윗이 제사장 마을에서 환대받는 것을 봤던 한 사람 있죠.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나의 어떠한 도약의 발판 삼기 위해서 가지고 누구에게 갔겠어요? 돈이 되어지는 곳으로 가야죠.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고발합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분노하여 아비멜렉을 신문할 때 왜 다윗을 도왔냐라고 서슬퍼른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의 대답이 사울의 불난 가슴에 기름을 붓게 되어져요. 왕의 신하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리도 왕은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이 말에 사울의 눈이 뒤집혀져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 전부를 살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듣는데 누가 제사장에게 칼을 거누겠어요? 모든 신하들이 주저하며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 일을 기회 삼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여러분, 인간 백정이 되어져서 85명의 제사장을 전부 도륙하게 되어지죠. 그때 단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천신만고 끝에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와 이 모든 일들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나 하나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니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평생을 너와 함께하며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다윗이 떠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막 나갑니다. 이제 곳곳을,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곳곳을 다니면서 단 한 가지, 이제는 사울의 이제 다윗의 편을 지금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윗만 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분명한 징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유 없이 목회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교인이 좀 많았어요. 근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에게만 인사를 안 하신대요. 이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거 뭐 성도 내가 인사 안 하겠다고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뭐 농 비슷하게 이거 인사 하나도 안 빠뜨리려면 모든 교인들이 한 통로로 들어오게 하고 담임 목회자가 그 자리에 서서 이제 백화점 안내 직원처럼 인사해야죠. 예,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인사 못할 때 안경 제가 안 벗고 있을 텐데 벗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흰 옷 입으셨으니까 우리 이장모님 뭐 그 정도로만 아는 겁니다. 이게 안경 써야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눈이 아파서 평소에는 안경을 잠깐 벗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 안에 계시면 인사를 하는데 교회 밖에서 만나면 인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좀 먼저 인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압니다. 저 얼굴 보고 도망가시는 분 많이 봤어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왜 그러느냐? 이게 목사 보면 불편할 수 있지. 저는 목사가 되어지겠다 마음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목회자는 그냥 외로울 준비를 좀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레파토리 있어요, 목사님들 뭐 다 하는 얘기. 자기가 다 같이 밥 먹어도 자기 앉는 식탁에는 잘 안 앉는데 교역자들도 잘 안 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어도 교역자들도 뭐 김용선 목사님 제일 옆에 좀 오고 다른 사람들 늦게 채워요. 이해는 안 되거든. 마음에 이해나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는데 왜 지들끼리 먼저 먹고 앉고 내 자리는 나중에 채워주나 막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그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을 때 도리어 목회자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요즘 내가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요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게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 죄송합니다 쌩까고 인사 안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이 지금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평생 자신의 편이었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의 편에 서주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도 창을 겨누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적을 향하여 창을 겨누어야 하는 그 창이 백성을 위협하는 일에 왕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나에게 주어진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지혜도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울의 단창처럼 사용이 되어진다면 이건 비극이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을 위협하고 생명이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진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되어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내 자녀도 방황할 때 그 방향을 찾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안내자로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왕의 창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데 그 창이 사용되어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23장 말씀에 다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시작해요. 긴급한 첩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국경에 있는 그릴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정말 너무나 아픈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이 약탈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릴라를 도우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인다는 것,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여러분이 답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그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해 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릴라가 어려워할 때 누구나 안 됐다, 힘들겠다는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 내가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들의 문제가 나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400명에게 그릴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눈에 선해요. 모든 사람들 불평했을 것입니다. 살고자 다윗에게 왔는데, 목숨 부지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지금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일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왕은요, 진짜 왕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일에 자기의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망자 다윗은 비록 왕관은 쓰고 있지 않지만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백성을 지키려고 있잖아요.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엄청 두렵기도 하고 적들 앞에서 부끄럽게 미친 척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다시 그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보낸 400명을 기꺼이 나와 같이 책임지고 돌보았던 것이고, 내가 여전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억압당하는, 약탈당하는 그 힘없는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꺼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지냐고요?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과에 방점을 찍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됐다, 내가 서울대 들어갔다, 내가 이제 사장 됐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로 충만해지는 것, 내가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건과 환경 물론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의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건, 내 여건이 어떠하건, 내 마음이 어떠하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는 증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살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힘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민하진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인생 충분히 사신 분들 이 자리 많으시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언제 복잡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정말 살겠다 생각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정말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돈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돈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다윗이 그릴라를 지금 외면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릴라를 향하여 400명과 달려갑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제대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 제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을 액세서리 같이 여기고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나의 만족 삼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일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머리가 복잡할 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져야 힘이 생기는데, 단순해져야 답이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것에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통찰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C.S. 루이스 너무나 유명하다고 말씀드려도 안 읽어보시고, 그냥 책이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그런데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그래도 좀 쉬운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이야기니까, 재미있는 풍자적인 이야기니까, 거기에 보면 대장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제 사람을 속이는 좋은 비결을 알려줘요.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뭐든지 다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으로 누리진 못하지만 정말 그 레인지가 넓게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그 내밀한 마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인생 온전히 행복한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게 풍족하면 좋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절실해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깊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힘들 때죠. 사탄의 두 번째 거짓말은 내일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사는 대신 내일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오늘을 살지 않고 언제나 나의 인생을 내일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내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붙들고 지금 그릴라를 향하여 달려가 그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도 보지 못하는 지도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우리를 버렸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옵니다. 그릴라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안티 사울, 친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당장 이제 사울 왕이 이것을 알고 위협하기 위해서 달려오게 되어지니까 사울의 위협 앞에서 다윗을 배신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은 어쩔 수 없죠. 생명을 위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것을 알고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로 다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여기 있지 않아야, 내가 사라져야 그릴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해요. 그들을 위하여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도망가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변했어요. 그 말씀 현장 봅니다.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위협 앞에 굴복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생은 결국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환호나 호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지금 보세요. 매일 다윗을 찾아다니지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사울이 없는 곳에서 내가 좀 살면 좋겠다. 사울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그냥 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여러분 24장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 죽였을 거예요. 우리 생각은 사울 없는 곳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의 땅에 살아가는 다윗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다윗 하나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힘을 다 써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니까. 근데 사울은 가장 의미 없는 싸움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삐져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삐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세요. 삐질 수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왜 예배를 포기하고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이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에서 그냥 간당 아슬아슬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요. 다윗처럼 내 사방에 내 도움받고도 내 편에 서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힘겨운 광야에서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말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절과 21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내가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야, 다윗, 네가 이겼다. 부디 나와 나의 자손을 불쌍히 여겨다오. 13년 전부가 정말 힘겨운 광야의 삶이었는데 결국 다윗은 이 시간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성장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에 꽃피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를 참으로 사랑했어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전부가 되어지시고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이 되어지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기에 광야는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10번째 레시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광야는 나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붙들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선명히 발견하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주의 말씀이 능력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환난 중에 피할 바위 되어지시고 오늘도 그 광야에서 나를 주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살아가는 자녀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다면 주의 자녀인 저희들에게는 그 인생의 모든 광야는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광야에서 주의 말씀 선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 주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시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겨운 광야에서 친히 나의 길이 되어 주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간을 능히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과 내 영혼을 적셔낼 수 있는 그 귀한 찬양과 주님과 더할 수 없는 친밀한 기도의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광야에서 그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품 안으로 안으시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드리며 나의 인생의 모든 광야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믿음을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하나님 사랑에가 만드신 것보다 아버지 아버지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내 삶 속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여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아버지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오늘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감당 못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진정한 감사함으로 저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담긴 이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여 고백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정직한 기도와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헌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여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무엇보다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모든 순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내 인생의 모든 광야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